오늘 우리 제목이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통성경 학교 길라잡이 이 52줄기가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십자가 승리 하나님 나라 새 언약입니다. 오늘 제목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새벽 예배 계속 드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예배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자리는 반복해서 나오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제자리 걸음일 때가 있죠. 기도는 말라 있을 때가 있고 예배도 의무로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이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와 빛을 드러내면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좀 잘해보자 이런 결심들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결심에 힘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십자가 승리와 하나님 나라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요, 우리가 스스로 길을 내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신 길을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그 세 가지 사건을 좀 먼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 도성이긴 하지만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무대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십자가 사건의 무대이기만 한 거는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이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뭐라고 불렀냐면 모리아산이라 불렀습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슴 위로 칼을 들었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죠. 그 칼을 들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멈춰라 소리치면서 멈추라고 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제 네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명명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정지시킨 순간에 그 언덕에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시키셨다 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냐면 네 후손을 통해서 하실 일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모리아산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 역대하 3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솔로몬이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에서 뭘 하죠? 성전을 짓는 겁니다. 성전을. 솔로몬이 이제 이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동하면서 예배했던 성막 500년 시대가 저물고 이제 이 고정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1000년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사는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드려지게 되고 이 성전 안에 휘장이 있어가지고 성소와 지정소를 나누게 되죠. 이때 아침과 저녁에는 뭘 하냐? 상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해 이제 대속제일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 흘리면서 나아가는 이 제사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피 흘리는 이것은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는 우리가 앞으로 볼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자의 실체는 뭔가? 실체는 뭘까? 오늘 본문이 말한 바 그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죽으시죠. 근데 바로 이 순간이 실체입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이게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실제로 찢어지죠. 그때 히브리서 10장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우리의 죄와 거짓된 것들, 우리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반복되는 그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 잠깐의 효력도 영원하지 않고 짧은 효력이 있는, 제한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짧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면서. 자, 모리아산에서의 그 약속이 이 그림자를 넘어서 성취가 된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요, 이제 예배는 그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동물 제물이 필요 없죠. 우리의 몸과 삶을 산제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예배는. 그리고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닙니다. 뭐가 되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거예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전의 제사는요, 값을 지불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값을 지불해서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값이 다 지불된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을 지불하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와 찬양으로 순종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이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주목하던 이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두 번째는 총독 빌라도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일어날 폭동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허락해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죠. 사탄이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부추겨가지고 어떻게 하죠? 이 일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네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이유 위에 있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모든 이유 위에 있는 게 바로 이 이유인 것이죠. 성경은요, 오래전부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실 것이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할 것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릴 것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당하실 것이다라고 이사야서부터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과 마가복음 9장 31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 이것이 성취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제 성막과 성전에서 반복되는 제사는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제사는 효력이 굉장히 한시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동물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려왔던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잠시 우리를 정결하게 했던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값이 지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요, 이 십자가의 시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제사장 나라의 제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 제사장 나라에서는요,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상번제를 드렸는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이제 대속죄일 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그래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예배 제사를 드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건이 제3시에 그러니까 오전 9시입니다. 제3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거든요. 이게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침 9시가 제3시가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냐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시간이냐면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제9시입니다. 오후 3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반복하던 제사장 나라의 그 제사 시간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간이 완전히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시간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구원 계획, 이 십자가의 계획이 얼마나 은혜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완전히 일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만 11절 빼고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제사장 나라의 제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효력이 금방 끝났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라 그래요? 여기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더 이상 이제 제사 필요 없다. 끝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염소와 송아지를 기르거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만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자다가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길이 막혀 있을 때 어떻게 될지 도저히 알지 못할 때도 주님께 나갈 수 있고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승리하고 이기고 나가면 좋은데, 어떤 날은요 내 스스로 보기엔 너무 부끄럽고 내 직분이 부끄럽고 내가 신앙생활 한 연수가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만회해 보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만회해야 된다. 막 더 열심히 하고 막 애를 쓰고 이 스스로 값을 치러 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더 흘리고 우리가 후회 더하고 우리가 결심 더한다고요, 우리의 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값을 치러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단번의 제사로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즉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주 잊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그 환경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벽들을 만들고 스스로가 제한하고 다른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 율법들이나 어떤 막 힘겨운 것들을 자기 스스로의 그 어깨에 짊어지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뭐랄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업적들을 쌓고 성과를 거두고 이렇게 하면 막 우리가 의기양양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일이 좀 더 잘 풀리고,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풀려나가고 막 이러면 우리가 의기양양해지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받고 있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는 아우토반 같은 길을 내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성과와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간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다 지나가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뭔가 좀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좀 더 부담감을 내려놓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듯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쳐서 뭔가 조금 더 나은 신앙의 길들이 열린다, 그러면 그 성공한 만큼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애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했던 경험, 그리고 또 실패하는 경험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지, 은혜 아니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갈 수 없는 자인지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가를 충분히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로 세워진 그 새 언약은요, 우리에게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나서 유대 지도자들이요, 안식일 전에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체가 있으면 나무에 달린 이 저주받은 자가 있으면 자기들이 안식을 지킬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치워달라고 막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고, 정말 이 율법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로 쓰지 않고요, 막 자기들의 그 입맛에 알맞게 도구화시키는데 너무도 재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이걸 치우기 위해서 원래 이제 십자가에 있는 시체를 치우려면 죽은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몰래 어떤 방법을 썼냐면 뼈를 꺾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뼈를 꺾지 않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흘러나오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는 이 얘기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시편 34편의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뼈가 꺾이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까지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가 아니라, 이런 뼈가 꺾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예언되어 있었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행하셨다는 게 그냥 하다 보니까 적당하게 우연히 해줬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사건이 실제라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너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너의 수치에 대해서, 너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것을 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 시간들이 어떤 저의 열심과 수고로 거룩한 모양으로 드렸을 때도 있지만, 전혀 상반되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시간들도 진짜 많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이걸 한번 만회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좀 기쁘게 받아주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즐거이 받아주실까? 내가 이러고 나니까 뭔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멀리 여기시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이걸 만회할까, 이렇게 전전긍긍했던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탁월한 예배 인도자가 오고 설교자가 온다는데 그게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공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것도 미리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3일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먼저는 뭐냐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떠났던 그 아브람, 그리고 불순종을 해서 물고기 배에 갇혀가지고 거의 죽음까지 갔던 요나, 3일 동안 갇혀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3일. 자, 이삭은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길에서 3일째 살아나게 되죠. 요나도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었다가 3일째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앞에 것들은 다 예표하는 거고, 예수님도 3일 만에 살아나시죠. 그래서 뭐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됐지만 거듭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중생하게 하셨대요. 다시 태어나게 하셨대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가 죽은 거예요? 이전에 죄책감과 수치에 떨던 나, 그리고 실패 속에서 좌절하던 나, 자존심을 꺾을 수 없었던 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던 나, 결과에 집착하던 나, 그리고 인정 중독에 빠져 있던 나, 상실과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텅 비어 있던 나, 내 성과 업적에 도취되어져 있던 나,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걸 가지고 우쭐대던 나, 이 모든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듭남을 우리에게 주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 이전에 나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그러니까요,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 안에 증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교회가 돼서 십자가와 부활을 찬양하고요, 흩어지면 그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이거는요, 특별히 헌신된 자,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자, 그리고 어떤 직분이 있는 자들만 교회가 되고, 특별히 충성된 사람만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가슴에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그 가슴에 모신 자들은요, 모두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선교적인 존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존재로 이미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유, 목사님 참 시끄럽게 떠들긴 하시는데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무슨 내가 교회고, 내가 무슨 선교사, 아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의로움은 내 공로나 내 성과나 내 기분이나 내 컨디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주를 잘 살아가지고 내가 감사노트 하루도 안 빼고 쓰고 막 매일 새벽기도 나오고 매일 모든 예배 다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정해놓은 기도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거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열쇠입니다. 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내가 수고함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이만큼 찼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삶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단의 참소와 조롱들이 들어올 때에 네가 말하는 거 다 맞아. 나 그런 놈이야. 나 하나도 안 거룩해. 나 진짜 더러운 사람이야. 나 자격 없는 사람이야. 맞아.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이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 언약, 이 새 언약은요 그 이전의 옛 언약과 다릅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뭔가를 해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이것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완성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신 언약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를 그래서 누리기 시작하는 자는요 우리 가운데 순종이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맺히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환난이 다가오면 이전에는 당황하고 원망할 때에 그게 기도로 바뀌고 인내로 바뀌고 연단이 되어져서 예전에는 체념하고 자포자기했는데 이제는 소망 가운데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이 복음의 영광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세상 살아봐. 어떻게 값없이 줄 수가 있어? 내가 한 만큼 받는 거야. 내가 해도 못 받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이게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이 일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겹게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 수고를 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야, 너 좀 더 괜찮아, 조금 더 멋있어져야지 내가 받을 거야, 좀 더 괜찮아지면 올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지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추를 들고 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두 추를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은 공로라는 추입니다. 또 한쪽은 죄책감이라는 추예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공로든 업적이든 성과든 그리고 죄책감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린 길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